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전해 받은 말씀을 다음 사람에게 잘 전하라는 말씀을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군인이고, 두 번째는 선수이고,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군인과 같이, 또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하나님 나라 복음, 내가 물려받은, 내가 전수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어제 그제 이어달리기라고 하는 운동 경기로 말씀을 드리면서 달리기, 그러니까 이 이어달리기는 바통을 이어받고 그리고 나서 내게 정해진 거리를 달리는, 내가 그 바통을 가지고 달리는, 그리고 나면 내 목적지까지 가고 나면 다음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 달리는 과정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한 거로 말하자면 바통을 받아서 전달해 주기까지 내가 어떤 자세로 달려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군인은 오늘 우리 말씀에 병사로 번역을 했어요. 예전 성경은 군사로 번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에서 병사로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병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사병 그랬다가 병사 그랬다가 요즘은 용사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사병이라는 말이 개인의 병사라는 말처럼 들려서 우리 그 의무 복무하는 20대 청년들, 저처럼 자원하여서 장교로 혹은 부사관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사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기 싫은데 와야 되는 이런 사람처럼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이 번역은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건 병사라고 보지 말고 군사 혹은 군인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은 번역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군인은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군인은 위기의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군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편하려고 군인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장기 지원할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만류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또 제가 군에 있는 동안에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파병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굳이 왜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만류를 많이 했어요. 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권면이죠. 그러나 군인의 특성은 위험한 곳일수록 내가 가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싸우는 거예요. 돈 벌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물론 돈 벌려고 군인한 사람도 있죠. 용병들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기본적인 군인의 특징은 고난의 현장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인만 그럴까요? 근데 이 당시가 이제 군인들이 늘 보이는 사회니까 바울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익숙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게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런 사람들인 거죠. 누구나 아는 비유예요. 비슷한 직군들이 많습니다. 뭐 경찰, 소방관, 구급대원 뭐 이런 분들일 수 있어요. 어쨌든 특징은 고난을 받는다. 내가 편하려고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인데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대비해서 군인이 되는 거니까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고난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에요. 요 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게 한다. 이게 군인의 삶의 태도예요. 자기 생활에 여기 얽매인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집중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말려들다. 그러니까 어디 한쪽에 빠져드는 것, 혹은 집중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의 특징은 내가 편하자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의 명분, 혹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혹은 국가를 위한 등등 이런 사사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의 현장에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군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내 생활 바쁘다고 내 임무를 등한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이 바쁘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미루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마치 우리가 군인인 것처럼 내 생활에만 관심 갖고 빠져들고 자기 삶이 중심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내 꿈과 내 목표와 내 비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 그때 거기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해요. 그 복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은 우리는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복은 온데간데 없고 이 땅의 복만 추구하는 삶을 살고 마치 예수 믿으면 그걸 다 보장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거부하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당연히 충돌과 갈등과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는 기독교가 강대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뒤바뀌어진 것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강대해지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고난받으며 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땅에서는 기독교인으로 고난받는 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거. 양보하는 거. 이익이 좀 덜 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된 방식으로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걸 사회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중장부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남을 괴롭게 해서 돈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런 정도는 다 눈 감고 하는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안 하겠어? 그냥 그거는 가서 회개하면 또 용서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킨 거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특별히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으로서 어려운 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편안한 임무만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교회의 복음 전파는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내가 즐겁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재밌게 살려고 하면,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이어달리기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일을, 고난을 함께 받으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자세로 해라. 그렇다고 우리 모두에게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교회에서만 살아라,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다 거룩한 땅이고 소명의 땅인 것이죠.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직업군 안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선교사의 삶을, 거기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기하는 거예요. 물론 운동선수는 승리가 목표이긴 해요. 근데 승리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 그 승리는 승리가 아니에요. 실격, 자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태도는 세상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방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규칙대로, 기준대로 살면서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을 무시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유죠.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과정을 지키지 않고 경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더 이상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정죄하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어떻게 죄인을 정죄합니까? 죄는 미워해야죠. 죄는 경고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을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을 미워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리셨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다 그냥 불로 심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을 살리려고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예수 잘 믿는 우리만 하나님을 예뻐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로 망가지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망가져가는 삶을 회복하고 다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땅바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진리를 전하되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지 않으면 이 진리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져서 짓밟힙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사람은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복음 전도는 과정인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한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것, 이기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막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프로그램 하게 되면 거기 편법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채우고, 네. 친구한테 잠깐 한 번만 와달라 그래서 자리 채우고, 그래서 나는 몇 명을 전도했다라고 해서 상 받아가고, 이런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이 따라가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세상 방식,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한단 말이죠. 제가 거쳐왔던 모든 교회들이 그랬고, 이 땅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대로 경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규칙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요, 경기 규칙을 엄청나게 잘 공부해야 돼요. 까다롭습니다. 가끔씩 세계적인 선수들이 규칙을 몰라서 실격하는 경우들을 봐요. 특별히 그 규칙이 굉장히 복잡한 경기들이 있거든요. 골프 같은 거는 뭐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규칙들이 많아서 예민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경기 운영자가 따라붙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다 알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방식대로, 내가 회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대로, 내가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러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 말씀을 정직하게 읽고, 정직하게 묵상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경주가 필요한 거죠. 규칙을 따르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편해요. 편리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편리함을 추구해요. 복음대로 사는 것은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편리한 것이 가장 우선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농부예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농부가 어떤 농부냐? 수고하는 농부예요. 다시 말하면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나중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수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수고한다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씨를 뿌릴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보이지 않지만 물도 주고 적당하게 햇빛 관리도 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수고한다는 말은 소망을 가지고
결실할 소망을 가지고 보이는 건 없지만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몫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 자기를 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나 편하자고 하는 직업은 없어요, 여기에. 내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려고 자기를 연단하고 희생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휘관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법이잖아요. 우리의 규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법칙을 따라서 농부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지요. 이 세 가지 직군을 잘 비유로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았고 달리고 있고 전수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것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우리는 토라지고 화가 나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몰려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을 알면서도 나는 결코 그런 것을 겪지 않겠다고,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것 없이 행복만 올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받으신 분이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군인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가치와 법칙과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석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 놓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생각을, 태도를, 삶의 방향을 수정시키고 변화시키고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겸손히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